오늘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들어 진행되고 있는 설교들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언급을 했습니다만 세례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의 내용과 순서를 차용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례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기독교 신앙의 입문이자 성도가 말씀 중심의 올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아주 요긴한 신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들을 차용하여서 설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세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진정한 성령 세례가 부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성자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영이시죠. 한 분 삼위 하나님의 조화롭고 질서 있는 일하심을 통해서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의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문답서와 소요리문답서의 진행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나눴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걸 좀 더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했다면 이어지는 교리문답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로서 서두를 여는 것이 바로 예정교리예요. 예정이라는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소요리문답 제7문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이 무엇인가? 답은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것이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이것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한번 소요리문답 제7문 암송해 볼까요? 시작. 크고 또릿하게. 하나님의 예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이신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미리 작정하신 아주 기계적으로 술술 잘 나오고 있죠. 네, 아주 반가운 상황입니다. 그 뜻대로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것이 제7문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는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당연한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신앙이 아직 어린 젖먹이 같은 수준의 신앙이라면 미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게 또 이 예정교리입니다. 기본이면서 가장 딱딱하고 심오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교리가 바로 이 예정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하는 존재께서 그 전지전능한 존재께서 당신의 뜻대로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하시며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그 일을 마침내 성취해 내신다. 신자라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는 존재인 거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정교리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래도 좀 괜찮은 신앙인이고 성경적으로 믿으려고 한다 하는 신자라고 해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용어가 바로 이 예정교리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셨는데 언제 예정하셨는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을 홀로 미리 작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말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서 은혜롭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부당하게 들리십니까? 인권이 진리인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나의 주체성과 나의 자율권이 일방적으로 박탈당하고 침해당하는 것 같은 이런 교리가 결코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요, 권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나의 권리와 주체성에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해지는 것 같은 상황은 극도로 경계하고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정되었다? 모든 게 미리 결정되어 있다? 그러면 나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인가? 이런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가 있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심리인 거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믿음의 표본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계시받은 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가 받은 그 예정은요,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이로운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그 예정을 믿고 그 예정의 의미를 숙고하며 믿음으로 그 예정을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원함을 따라 자신이 원하는 때에 그것을 실력으로,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예고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려고 하기보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쟁취해내고 그 결과의 시간을 자신의 힘으로 앞당겨 버렸죠. 이를테면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 내 기호, 내 욕구, 내 권리, 이런 것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욕구와 의지만을 쫓아 살던 야곱의 인생의 결론이 어떠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캐릭터는 하나님의 예정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인생들의 끝이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어떻게 대전환을 맞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했던 겁니다. 예정은 타락한 이성으로 인간의 육신적인 사고나 경험에 근거한 판단으로 파악해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정을 그렇게 접근하면요, 결국 오히려 적대감만 더 갖게 되고요, 그리고 미궁에 빠져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인생에 헤매게 되는 허무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정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일.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 있을 때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구성이 3단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12절, 14절 각 단락의 문장 끝을 보면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단락이 3등분이 되어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환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말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되는 문장을 통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단락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 말씀은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을 위한 도우심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창세전부터 예정된 우리의 구원과 그 성취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관여하여 계시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정은 한 분 삼위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역인 이 예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예정 교리는 감사 찬송하게 되는 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고백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한결같은 일하심에 은혜와 감격을 느끼게 되고요. 찬송하게 되는 것이 예정을 믿는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생기게 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의에 대한 가치 기준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변혁이 일어나고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판단과 선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초월한 존재, 그 너머 모든 전체를 다 보시고 아시는 분께서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게 선택권을 내어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생명 얻는 지혜, 영생 얻는 지혜.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며 신뢰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예정을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들이 되어서 의의 말씀을 통한 확실한 경건의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리고 나아가 선악을 가르치는 선생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정이란 무엇인가?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미리 계획하고 성취한다. 이게 예정인데, 이 예정이란 말을 저희 아이들이 처음 듣게 되었을 때 단번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있었는데 못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혹은 아직 그 신앙이 미성숙한 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잘 모르면 질문을 하고요. 배우려 하고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예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듣고 육신적인 수준의 판단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이미 결론을 내고,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 이미 불쾌해하고 이미 분노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의 문과 귀의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묻지도 않고. 그래서 서둘러 결론의 말씀을 덧붙인다면, 사람들은 예정을 인간의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미리 작정해 둔 거야? 그럼 그건 너무 나쁘지 않아?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은 인간의 시간적 관점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시간 안의 일이라고요. 예정이란 하나님이 영생의 시간에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모든 시간을, 일과 시간을 창조하셨고, 이 영원 가운데에서 이미 역사 전체가 창조됨으로써 피조물인 인간에게 모든 일들이 미리 예정되었다라는 것이 예정의 시간관입니다. 이 시간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예정을 좀 더 쉽게 정의하면 예정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타이틀이다.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본래의 지위를 되찾게 하는 프로젝트.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간 본래의 자리,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던 그 자리를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를 되찾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은 영원한 수월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며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가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고 되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본문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시겠다, 다시 되찾아오겠다, 이것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혈통적 관계가 아니고 법정적 관계입니다. 법정적 관계로서 그 지위와 신분, 특권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주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양자의 영에 관해서 제가 일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옥타비아누스 얘기로 그 어떤 의미인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법정적 의미로서 법정적 효력을 지닌 특수한 관계로 관계 지어졌다라는 뜻이라고요. 유산의 상속이나 기업을 물려받아 이어가야 하는 그런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을 보여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특수한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라고요. 예정의 목적 둘째는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됨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었거나 더 특수한 존재가 되었거나 더 우수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좀 특별한 능력을 지녔어, 이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그 신령한 행동이라 그래서 이상하고 요새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녀됨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무속신학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인데, 어떤 그 세상보다 더 우월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상속제가 되고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파워풀한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뛰어난 파워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카도시라는 단어죠. 이제는 익숙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카도시, 그 뜻이 뭡니까?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그 모습이 구별된 존재,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된다는 겁니까?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로 만족하고 뭘로 기뻐하고 뭘로 수로 눈물을 흘립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존재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뜻의 의미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만지시고 만드시고 다스려 나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의 사랑.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성취 방식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또 다른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들 예수를 내어주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되었다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사라를 향해서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다. 참된 기쁨의 웃음을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전심을 다해 전력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것이 예정이라고요. 또 하나의 구별은 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픔에 대해 알고 함께 교감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예수님의 아픔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요, 오직 세상의 일들로만 기뻐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채워지지 않고 부족할 때 그때 아파합니다. 세상의 것들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느낄 때 그때 소외된다고 느끼고 그래서 아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쟁취해내야 되고 그런 투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생각하며 같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 안으로 들어온 자들 중에서도 종종 과거의 습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들이게 되는 신앙생활마저도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쟁취의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캐릭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에요. 야곱. 로마서 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 그것도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것들이 예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자체를
의다, 불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하는 피조물이지 만들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피조물이고 난 선택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예정에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존재들,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목표를 쟁취해내는 것,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목표를 성취해내는 것 굉장히 멋있는 일이고 칭송받아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엄연한 순리인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은혜죠. 야곱의 모습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모습, 세상적인 모습 그 자체였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했던 것들은 모두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낸 인생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권을 빼앗아냈죠. 그리고 또 양의 옷을 뒤집어 입고 가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쟁취해냈어요.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그 모든 것들은요 원래 야곱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오기만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야곱의 것이 될 것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기다리지 않고 굳이 자신의 힘으로 그걸 쟁취해낸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꼭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왜 꼭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게 야곱의 결론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아 큰 부를 누리며 머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치는 존재,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 장자의 축복권은 가나안 안에만 있을 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언약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건데 가나안 안에 있을 때 유효한 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힘겹게 얻어낸 그 축복들은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가나안을 떠나는 순간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에서가 예정되지 못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캐릭터였다면 야곱은 구원마저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내고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낸 것 같이 보였으나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낸 그 순간 그것은 저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건 저주일 뿐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야곱이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순복하며 사는 것이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움직이게 되었어요. 예정 안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했을 뿐인 겁니다. 야곱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실력으로 쟁취해내려고 했지만 그 예언이 야곱에게 임한 진짜 이유는 진정으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은 야곱이 할 일이 아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되는가? 메시아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야곱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 그리고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예정하심은요,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고 말하죠. 창세전에 예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예정이 되었을까요?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 철부지 같은 신앙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감히 나를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나를 예정할 수 없어, 이런 폐역무도한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난 섭리를 받아들일 수 없어, 난 그런 거 있지 않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반드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전적으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저주. 이게 아담이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졌던 그 상태인 거고요.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하니 그 죽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판단자가 되고 선택자가 되는 거. 나 스스로가 나의 지각과 판단의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의 인생을 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상태. 그게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죽음이고, 그게 저주고, 그게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야곱의 삶이었던 거예요. 모습이었던 겁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의 손에 죽을까봐 자신의 힘으로, 이전에는 막 자신의 힘으로 다 쟁취하는 것 같은데 본향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직전에서 야복강, 그 아주 조그만 시냇가거든요. 그거 하나를 건너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못 건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정 밖에 있는 인생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인생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 보겠다고 까부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정하셨다라고요. 예정하셨다. 그러면 무엇을 예정하셨는가? 요한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계시록 13장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거짓의 삼위일체를, 이 비진리의 세력을 짐승에 빗대어서 묘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표현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 중에서 8절 말씀을 읽은 건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근데 그런 구절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번역된 이 말로 보면 의미가 확 와닿지 않는데, 원어를 보면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하게 와닿게 됩니다. 원어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to 아르미우, to 에스파코메노, 아포카타 볼레스코스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했다. 어린 양이, 창세전에 이미 어린 양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뜻이라고요. 세상이 생기기도 전인데,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인데 어떻게 어린 양이 있고 무슨 어린 양이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예정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과 대속의 죽으심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뭘 예정하셨는가? 몇 월 며칠에 로또 당첨되는 거? 그런 거 예정하셨을까요? 아니면
좀 더 고상하게 헌금 얼마 하면 남편 무병장수 되게 될 거다. 그래서 너는 네 남편은 이제 무병장수하게 될 거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가게 될 거다. 이런 거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반대로 너는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으니까 너는 이제 저주 걸릴 거다. 너는 병 걸릴 거다. 이런 거 예정해 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유아적인 신앙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유아적 사고에 갇혀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거부한다고 부정한다고 그게 무슨 대단히 그 고상한 지식이고 신앙이라도 되는 것처럼 까불고 너스레를 떠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창세전에 이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예정해 놓으셨다. 자녀 되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죽고 부활하거나 뭐 그런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정해 놓으셨다고요. 이 예정을 듣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이라는 고백이 나오고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나온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예정, 그 사랑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 찬송이 나오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으리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바로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듣고 아멘이라고 고백하며 그 예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을 이루셨고 또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의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이 작정과 선택과 유기를 이걸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큰 카테고리 안에 이제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작정, 선택, 유기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 예정은. 근데 이 예정을 예정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정론. 예정론이라고 하면서 그 강단에 올라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세지만 그들을 밥벌이, 장사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요, 진화론처럼 무슨 신학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신학 중에서 하나의 이론 같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정론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다라고 말하지 예정론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예정은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정 안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보다 대속물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삶, 믿음의 삶, 찬송의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한평생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송하고 경배드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정하심의 목적이요 예정의 결론입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예정 안에 있는 자는요, 전체를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이끄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 계획,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해 주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정을 믿는 복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고 성경의 가르치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셉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따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